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일어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이 상실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의 순간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이 사별 가운데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정말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 늦은 아들을 낳을 정도로 정말 그들의 어떤 이런 사랑과 친밀감은 너무도 좋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그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오랜 시간 함께 경험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지나왔고요. 그런데 이랬던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했고요, 애통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당연히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하지 못한 아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제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심지어 이제 나의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심지어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만 살고 있었을 뿐이지 내 소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목이었어요. 늘 양떼를 거느리고요, 목자를 거느리고요. 그러다가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가뭄이 들면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고 이런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막벨라굴을 정당하게 값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은 땅 하나를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소유자로서 살아가기로 그 슬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한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내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슬픔 가운데서는요, 이제 환경은 어렵고 현실을 힘들 수가 있어요. 그 현실이 우리들의 어떠한 결단을 흔들리게 하고 주저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 혼자 결정하지 못했던 일, 예전에는 조금 주저했던 일들을 이제는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서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더 멀리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의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지만요,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거주했었던 헷 족속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의 통로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 헷족속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며 그를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장지와 묘자리도 거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멀리 내다보았어요. 당시 이 중동의 관례에 의하면요, 이 토지를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 그 땅의 원소유자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법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려면요, 어느 정도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순간의 어떠한 이익과 이제 편리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산 땅은요, 은 400세겔이나 되었어요. 다윗이 이 성전터를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도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요, 이 토지법에 관한 또 법이 있는데
이 땅이 실거래보다 싸게 팔릴 경우 이 판 사람의 후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요, 원가만 지불하고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토지에 대한 권한 가운데서 혹시 지금은 나와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거저줄지라도 나중에 나의 자손과 이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소유권이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 비싼 값에 이것을 완전히 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누가 이 땅의 권한에 대해서 아무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거저받지도 않고 싸게 받지도 않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믿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결단과 희생을 각오해야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 때에 그 물살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기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 가운데 내 발 한 자국을 옮길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의 담대함과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지만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어떠한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성취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찾아왔던 어떠한 기회를, 약속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한순간에는 비싸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뭔가 아쉬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타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주저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삶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훗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PPT를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야곱의 유언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비록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요, 이제 그곳에 장사된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에 걸쳐서만 장사되었지만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 다윗 왕 때에는 다윗 왕이 이 헤브론으로 왕의 그 왕도를 삼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번영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슬픔 가운데, 어떠한 눈물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가지고 지금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약속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그럴 때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약속을 믿고, 때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다도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어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